창세기 7장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신가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날 열일인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서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대홍수의 심판,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 있겠죠. 옛날 명심보감이라는 그 마음을 밝게 해주는 보배로운 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런 게 나옵니다. 하늘의 그물은 그 코가 성기지만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느니라. 그물의 간격이죠. 저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때 그 말이 꼭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언뜻 보기에 허술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없다. 홍수. 저는 이 대홍수를 생각하면서 왜 이 비극을 사람이 당했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또 오랫동안 생각했고요. 또 앞으로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 대홍수의 비극을 사람이 당했는가?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5억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쓰는 말로 그런 말 있죠. 100만 분의 1, 또 상위 1%, 상위 2%, 상위 0.2%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그 능력이나 재능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 미국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킴픽.
킴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005년도에 세상 떠나는데요. 영화 네임맨의 주인공이죠.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하고 톰 크루즈가 같이 주연을 했었죠. 근데 그 킴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9,200권의 책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책을 한번 보면 무조건 다 기억합니다. 뭐 책이 두꺼우냐 얇으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백과사전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은 자폐증 환자입니다. 그냥 한번 딱 보면은 복사기로 복사하듯이 싹 기억해 버립니다. 근데 책 보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10초 만에, 8초나 10초 만에 2페이지를 봐버려요. 그것도 특이하죠. 왼쪽 눈으로 왼쪽 페이지, 오른쪽 눈으로 오른쪽 페이지. 책을 딱 펴놓고 이렇게 딱 스캔하는 것보다 더 빠르죠. 근데 이 사람은 사회생활 못합니다. 혼자 삽니다, 집에서. 그리고 맨날 하는 일이 밥 먹고 도서관 가고 책 보는 겁니다. 근데 책 보면 무조건 다 기억해. 나중에 죽었어요, 일찍. 그 사람은 80억 분의 1입니다. 80억 인류 중에 78억 인류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 확률,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도 78억 분의 1입니다. 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전부 고유명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영혼을 통해서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이나 100년 후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100년 전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1000년 전에도 없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딱 한 번 태어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다시 그와 똑같은 사람 안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 복제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시답지 않은 이야기는 뭐 환생하고 뭐 그런 거 나오는데요. 그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멍청한 것을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영혼을 통해서 단 한 사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집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유명사다. 영원한 고유명사. 100년이나 1000년 기다리면 나 같은 사람 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자, 그렇죠.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방주로.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이 7장까지 쭉 공부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사람이 노아라는 걸 금방 알아보실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죠.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뭐 아담하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런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표현이 나온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옮기심에, 하늘로 옮기심에 다시 세상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노아에게도 그 표현이 쓰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것을 볼 때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 에스겔서 24장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24장이에요. 14장.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노아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무려 7명이. 여기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노아의 그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았다. 성경 노아에게 아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 근데 며느리를 가리켜서 딸이라고 표현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노아의 의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홍수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 여기서 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단 우리 아이들이 다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았다면, 적어도 노아의 아들들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나 노아의 손자들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손자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들은 있어도 손자는 없다, 그 말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에게 손자가 있다는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각골 명심해야 되는 것은, 뼈에다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아들, 딸에 대한 영혼의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가? 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야 되는가? 내 자녀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요. 이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거론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 딸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 있다, 혹은 구원받았는데 그냥 사는 것이,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쓸까요? 개차반이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님 심판대에서 거론 안 되겠습니까? 야, 쟤 네 아들이지. 네, 세상에서는 아들이었는데요. 근데 쟤 왜 저러냐? 우리 아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아버지 누구냐? 그러면 진짜 난감해지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난감해. 거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는 그냥 말씀하실 것도 없이 그냥 다 나오겠죠. 이 아버지 누구다고. 저기 딸, 아버지 누구다 다 나와버려요. 그냥 다 알아버려요. 그냥 성도님들, 거기 있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요 창세기 9장에 또 나옵니다. 노아 셈, 함, 야벳 사이에 있었던 일이, 그때 가서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가? 일단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살 수가 없어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혼자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겠어요? 다 부모님 계시니까 태어났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대부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좋으나 싫으나 그 아이들과 평생을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상황이 악화되면 또 그것도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나깨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노아도 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나중에 9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선을 행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냥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해봤는데 되지도 않고 그냥 제 자신과 제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홍수가 와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쳤는데 그들이 그 노아의 이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그냥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한때는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근데 아무 관심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해도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재밌게 놀고. 요즘 노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그거더만요.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재밌게 살 것인가. 예수님 아무 관심 없어. 그런 소리 하려면 여기 오지 마.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또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예수님 믿자고 하면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듣는데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 꼭 벽을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벽. 나무나 돌을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1차적으로 이 세상의 타락과 관련이 있겠죠. 그들의 책임이 있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이 없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인가? 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인가?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은 지 지금
20년도 넘고 30년 넘고, 뭐 조금 있으면 40년 되겠는데, 아니 40년도 넘었어요. 이제 50년 돼요. 조금 있으면. 근데 예수님 오신다더만 뭐 아무 기척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데 기척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정신 차리고 찾아보면요, 기척이 많이 있습니다. 기척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바로 앞에 왔다고 그냥 큰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산 지가 1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전쟁 나가지고 막 죽으니까 그냥 그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종교가 유대교가 아니면 유대인도 안 받아줘. 유대교여야 돼. 기독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 안 받아줘. 근데 이게 이제 전쟁이 나니까 우크라이나에 2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이.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이 살았어요. 근데 많이 돌아가고 이제 20만 명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 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이스라엘 영사관에 그냥 사람이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럼 영사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죠. 하루에 뭐 100명 비자 발급할 수 있다. 근데 막 1000명, 2000명이 오니까 이게 서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빨리 도장을 찍어줘야 비행기 탈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찍었어. 이스라엘 딱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생활에서 보니까 이 사람 기독교인이거든. 아니 기독교인을 왜 보냈어?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랬으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왜 거기서는 봐주고 우리는 안 봐주냐? 우리 이스라엘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는 유대인 800만 명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800만 명이 있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다 귀환시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우리 주님의 재림이 그냥 눈앞에 목전에 닥쳐왔어요. 근데 별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예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올라온가 봐.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 머리를 들어 정신 차리라 말이에요. 곧 오시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와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죽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이유 모르고 죽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죽는 거 좀 무서웠겠죠.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왜 저 화석에 인간 화석이 없을까요? 인간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제일 나중에 죽었거든. 그냥 높은 데로 도망갔어. 그러니까 물속에, 그리고 이 화석이 되려면은 시체가 물에 뜨면 안 된대요. 화석이 되려면은 이 산채로 그냥 흙에 확 묻혀버려야 돼. 흙이 그냥 뭐 물어져가지고. 지금 화석으로 발견된 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체가 물에 떠 있으면요,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먹혔다고 보셔야 돼요, 시체로. 근데 인간 화석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물속에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잖아요. 큰 고기들이. 완전히 온 세상이 물바다니까 이제 물고기들은 살판 난 거죠.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시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을 당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예 벽을 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는 의미는 성경을 잘 안다. 그것은 일부죠, 일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진짜 수많은 요소가 있어요. 성경을 잘 안다는 건 그 중에 한 가지 요소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뭘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을 딱 한마디로 평가할 때 인격을 말하는 거죠. 인격.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입니다.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외우고 성경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그냥 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가지 요소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러면 전체적인 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누가 그래요? 그 형제님 말이야, 성경은 잘 아는데 행동은 그러네. 그러면 참 난감하죠. 차라리 성경을 모르면 더 낫잖아요. 성경은 잘 아는데 행동은 별로야,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꾸밀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느냐는 아무리 그냥 꾸밀려고 하고 별 좋은 말을 하고 해도 안 돼. 그건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 딱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같이 생활해보면 금방 알아.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님 닮았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가 금방 나와버려. 우리 주님을 닮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그 신앙의 목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성경도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다른 성도님들 사랑해야 되고,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 또 가족들에게도 친절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또 행동도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예수님 닮겠습니까? 또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뭡니까? 옷도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되겠죠. 어디 바지 찢어진 거 입고 다닌다든지, 청바지인데 찢어질 리가 없는데 일부러 찢어갖고 입고 다닌다든지, 머리를 그냥 이상하게 하고 다닌다든지. 또 말씨를 들어보니까 이거 그리스도인이 험한 말만 하고 있어. 재미 웃기려고 그런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닮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주님 닮은 사람은 분명히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얼마나 더 닮는가, 거기에 맞춰주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느낄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입니다. 본문 봅시다. 자, 여기에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이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정결한 짐승은 여기서 초식동물이겠죠. 부정한 짐승은 육식동물이고요.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이제 홍수 끝나고 번제를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물로 쓰기 위해서는 2마리 갖고는 안 되겠죠. 2마리 중에 1마리 드려버렸는데 한 쌍이 번식하려면, 그러다가 하나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짐승은 멸종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씩 한 것은 개체수. 이 세상에 보시면은 초식동물은 많고 육식동물은 적잖아요. 왜냐하면 먹이사슬에 얽혀있기 때문에. 분명히 홍수 전에는 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지 않았나, 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잡아먹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는 사람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짐승들을. 그러니까
7쌍씩 보존해야 충분히 번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재물, 그 다음에 개체수를 위해서요. 자, 7일 방주가 완전히 예비되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동안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지막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7일 동안에. 아마 이 노아가 그 7일 동안 사람들에게 제발 방주에 같이 타자고 그냥 간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 왜 그러겠어요? 나 바빠. 좀 제발 좀 귀찮게 좀 하지 마. 120년 동안 귀찮게 해서 이제 그만할 때도 됐네. 우리 그런 비슷한 이야기 듣잖아요. 예수님 믿자고 그냥 몇 년 동안 제발 그만 좀 해. 이제 귀찮아. 어떤 사역장님이 몇 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그 노인이 그냥 귀찮다고 하니까 그냥 성질을 바락내지. 누가 귀찮은데? 4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귀찮지 당신이 귀찮아.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예수님 믿었대요. 그 말을 듣고.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자고 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면서 내 마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 닮는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수가 와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어.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벽을 쳐버렸어. 변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어. 그런 사람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듣고 믿어질까 봐서 그냥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냥 결심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잠언에 그런 말 있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이 임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600세에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저는 여기서 노아의 아내를 좀 생각해 보십니다. 그 아들과 며느리가 구원받는데 노아 아내의 역할은 어땠을까? 노아 아내가 여기 협력하지 않았다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은 주로 남자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노아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노아 아내는 최소한 남편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그냥 그대로 따랐어요.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노아 아내가 방주 만드는데 밥 안 해주고 120년간 이제 그만 좀 해. 120년간 내가 무슨 종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보세요. 110년 6개월까지 해주고 6개월 동안 밥 안 해줬다. 그럼 방주를 안성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서 하시는 그 일들은 진짜 거룩한 봉사죠. 예배당에서 하시는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일을 별로 안 했던 성도님들은 크게 후회할 것 같습니다. 왜? 일한 대로 갚으신다 했으니까. 주님이 상 주기 싫은 것이 아니고 일한 것이 없어. 일한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다고 해서 일 안 했다고 주님 막 남으라고 그러지는 않으실 건데 상이 없어. 보상이 없어.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기 전까지는 그 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상의 종류가 정확히 나와 있으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겠는데 이게 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때 이제 받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못 받게 되면 이제 무슨 손해를 보게 될지 정말 두려운 것이죠. 자, 7일에 하나님 7일 동안 시간을 더 줬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이 홍수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홍수 기간은 1년 10일 동안이었어요. 날짜로 따지면 370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연수는 360일이에요. 그래서 1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찼어요. 그리고 220일 동안 이제 물이 빠지는 기간이었어요. 220일. 그러니까 합쳐서 370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방주에 탄 기간은 377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7일 동안 있다가 이제 홍수가 났으니까요.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600세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아마 13절에 이 기록된 순서는 그 아들들의 어떤 나이 순으로 기록된 것 같아요. 셈이 큰아들이고 함이 둘째 아들이고 야벳은 셋째 아들이고, 성경 어디에 보면 함이 둘째 아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들짐승들이 종류대로 이 짐승들이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살릴 짐승을 방주로 나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왔어요. 만약에 노아가 이 짐승들 잡으러 다녔으면 진짜 이거 잡으러 다니다가 세월 다 가겠죠. 짐승이 뭐 한두 종류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릴 짐승들은 스스로 나온 거예요, 방주로. 노아는 태우기만 했어요, 방주에다가. 40일 동안 물이 이제 쏟아졌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한 이 표현을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지구의 구조는 공중에가 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수증기 형태로 물이 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물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극지방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사계절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홍수를 믿지 않았냐면은 이 지구의 생태계를 볼 때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적어도 큰 비가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비가 안 내렸다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 성경을 보시면은 이 7장까지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초목이 살 수 있었는가? 지금처럼 뜨거운 날씨도 없었고 추운 날씨도 없었고 이슬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지구의 구조가.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고 저 공중에 물이 떠 있고 그 다음 땅속에 물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는 극지방이 없었어요. 북극이나 남극이. 그럼 북극과 남극이 없으면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북극과 남극의 얼음에 의해서 바다의 면적이 줄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빙산들이 녹는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빙산들이 북극, 남극 있는 빙산이 다 녹아버리면은 지구가 이 해안선이 엄청나게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부산 뭐 2030년도 되면은 부산이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평소에 물이 예를 들어서 해수면이 한 5cm 올라갔다. 뭐 우리가 그건 뭐 별거 아닌데요. 1년에 2cm 올라가는 별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태풍이 불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태풍이 불어 닥치면은 해수면 5cm, 10cm 올라가는 게요, 엄청나게 돼버려. 물이 넘어오는 면적이, 물이 차지하는 하필이면 만조 때 바닷물이 꽉 이렇게 찼는데 태풍이 와버렸어. 그러면 그 물이 그냥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내륙으로 깊숙이.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이 다
담을 쌓느라고 난리예요. 해안 도시에. 부산도 부산 앞바다에 담을 쌓아야 돼요. 그거 이제 전문가들이 다 계산하겠지만 미국도 샌프란시스코 그 앞에 담을 쌓고 있어요. 담이 아니면 막을 수가 없어요. 담이 아니죠. 그 뭐라 합니까? 장벽을 만들어야 돼. 장벽을. 태풍 때 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해일이 일어나서 넘어오는 걸 막으려면, 바닷물은 한 번 넘어왔다면 아무것도 못 쓰게 돼요. 바닷물에 잠겨버리면. 광양도 사실 걱정이 돼요. 광양도 바로 바다에 있잖아. 여수는 더 걱정이 될 거예요. 해수면이 조금 올라가면은 태풍이 와가지고 해일이 닥치면은 훨씬 더 많은 면적이 물에 잠겨버려요. 근데 이 많은 물들이 어디로, 그 노아 홍수 전에 어떻게 보관했겠냐 이 말이에요. 하늘 위에, 땅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떠 있는 물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40일 동안 쏟아졌어요. 얼마나 물이 많으면 그러겠어요. 땅 속에 있는 물, 땅 아래에 보관했던 물들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이상하게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은 무슨 비유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면 대략 7m쯤 되겠죠. 근데 이 15규빗이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산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산을 기준으로 7m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물이 점점 차니까 높은 산으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날씨도 따뜻하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도 따뜻해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살겠죠. 그런데 7m까지 물이 차버리면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키가 커도 뭐 7m까지 큰 사람 있겠어요? 또 있었다 할지라도 굶어 죽었겠죠. 이 1년이란 기간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것입니다. 왜? 이 노아 홍수 전에는 큰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지구의 이 생태 구조로 볼 때 큰 비가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노아가 큰 비가 와서 물이 홍수가 나서 여기를 다 멸망시킨다고 할 때 비웃었던 거예요. 하지만 조심할 것은 누가 그 말씀을 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중에 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대단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머리 영리한 사람들이 계산을 했겠죠. 지금까지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비가 와도 뭐 이슬비 정도인데 뭔 온 땅을 덮는 비가 온다고 저 난리야. 저 양반 아무래도 머리 돈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을 하고 계산을 다 하고 120년간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겠어요. 살펴보고 일기를 살펴보고. 근데 안 와. 120년간 비가 온 적이, 그렇게 큰 비가 온 적이 없어. 올 수가 없어. 구조상으로. 인간은 원래 한 번도 없었던 일은 안 믿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그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다른 이유 없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가느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느냐?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도님들께서 평생 동안 여러 부분을 통제하는 어떤 권위가 있어야 돼. 다른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 그분의 말은 꼭 들어야 되는, 내 인생에서 나를 복종할 수 있는 권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말 안 듣고, 심지어 부부간의 말에도 말 안 듣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잖아요. 절대적인 법칙.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내가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그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따라도 안 들어.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절대절명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교만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힘이 그냥 천하장사인 사람, 뭐 돈이 그냥 죽을 때까지 길에다 돈 뿌리고 다녀도 다 쓸 수 없는 사람, 얼굴이 뭐 기가 막히게 잘생긴 사람, 그냥 이 세상에 모두 저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세상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해요? 성경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다 죽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바보라고 놀렸던 노아의 이름은 남아있어요. 노아, 셈, 함, 야벳. 이 네 사람의 이름 남아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믿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었으니까. 저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내 이름이 왜 영원히 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산다면은 제 이름이 훨씬 더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더 유명해지고 더 빛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님 인정하면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도 그 사람 시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주님 부인하면은 아버지 앞에서도 부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 큰 소리 치는 다 죽고 그냥 아무도 없어요. 노아의 그 방주와 그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았어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무리 살려달라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빌고 별짓을 다해도 이미 모든 기회는 끝났습니다. 은혜의 날이 끝났어요. 심판의 날이었어요. 심판의 날만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교만했던 사람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름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시는 말씀. 네가 내 말을 순종하였느니라.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말을 귀하게 여겼느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 들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들을 수 있다면. 하지만 넌 재주도 많고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건강한데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냐?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겠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다가 완전히 멸망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네가 내 말에 철저히 순종하였느니라. 이 칭찬을 들을 것인가? 우리들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